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맞는 이 안식일이 참으로 행복합니다. 화인 여사는 이 안식일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연결시키는 황금고리이다.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고리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식일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복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것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강원도 횡성에 감정가가 3억 5천만 원인 임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야가 경매에서 연속해서 유찰되어 가지고 7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경매에 떨어진 이유는 그것이 돌산이기 때문입니다. 돌이 너무 많아서 집을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싸지만 활용 가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돌산을 외면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한 사람이 그 땅을 보고는 곧장 군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군청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돌을 캐 다른 지역에 팔아도 됩니까? 확인 결과 자연스럽게 반출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즉시 경매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땅을 7,450만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땅에 돌을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는 그 돌은 트럭으로 100대분이나 나왔고요. 그리고 그는 그 돈을 팔아서 5천만 원의 현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 돌을 판 돈 5천만 원과 은행에서 얻은 대출금 3천만 원으로 그 땅을 샀어요. 즉 자기 돈 하나도 없이 그 땅을 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땅에 있는 돌을 다 캐내자 이제 돌 때문에 집을 짓지 못해서 그 땅의 가치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 땅이 전원주택부지가 되어버려서 평당 15만 원. 그래서 총 11억 4천만 원의 땅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보느냐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관점의 차이가 가져오는 성공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땅에 있는 돌들을 보면서 저것 때문에 안 돼. 저 돌 때문에 안 돼. 저 돌이 있어서 집을 짓지 못해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사람은 그 땅을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돌만 바라보았지만 이 사람은 돌이 없는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을 보느냐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드보라 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도 잘못된 관점을 가졌습니다. 사사기 4장 3절입니다. 사사기 4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야빈 왕은 그 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철병거 900대가 있었습니다. 그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대에 못 이겨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 사사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을 부르십니다. 6절로 7절입니다. 6절입니다.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락이 군대를 이끌고 다볼손으로 가서 진을 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군대 장관 시스라와 철병거와 그의 군대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바락의 손에 붙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명확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그런데 바락은 여선지자 드보라가 자신과 함께 갈 때만 싸우러 가겠다는 것입니다.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선지자 드보라가 함께 갈 때에만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이 약속보다 인간 지도자를 더 의지하는 부정적인 요청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보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관심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데 철병거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4장에는 바락의 관점이 왜 잘못되었는지와 그리고 그 몇 가지 증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들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3절이요. 그 3절은 그들의 관점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특별히 히브리어 성경으로 그것을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A, B, C로 나눠서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왜냐하면 그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이 1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힘으로 압제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어 어순으로 된 성경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의 관점이 너무나 분명히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관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철병거에 있었습니다. 철병거, 900대의 철병거에 그들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이 야빈 왕에게 철병거 900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자기들이 당하는 압제가 저들의 불순종 때문이 아니라 적군의 강한 군사력 때문에 압제를 당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의 힘이 약해서, 우리가 힘이 약해서 저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이 억울함을 돌아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들의 관점이 완전히 잘못되었죠? 그렇습니다. 잘못되어도 아주 단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저들은 철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3장에는 사사 삼갈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삼갈이 서머는 막대기에 하나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함으로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바로 그 3장에 기록된 삼갈, 그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했어야 했습니다. 바로 자기 앞에 있던 사사 삼갈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교훈을 배웠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바락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나안의 철병거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저들의 관점의 증거들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12절로 13절입니다. 12절.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세락 고임에서부터 기슭강으로 모은지라. 자,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바락이 다볼산에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락이 다볼산에 진을 치니 시스라가 그의 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기손강가에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락을 부르실 때에 7절에서 이리 말씀해 주셨던 그 계획 그대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바락을 부르실 때에 이미 말씀해 주신 그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리고 그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락의 손에 붙이기 위해 기손강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확인해 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 13절은 이 전쟁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스라가 패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바락의 손에 넘기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하나님의 계획은 칼날로 시스라의 군대를 혼란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칼날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칼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칼날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1장 16절입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 말합니다.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무엇이 나와요? 좌우에 날선검, 칼이 나오고 있습니다. 7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좌우의 날선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9장 21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여러분, 말탄 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이 칼입니까? 입에서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칼날은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스라와 그의 군대로 기손강으로 이끌어 바락의 손에 붙이시겠다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칼인 것입니다. 강 옆에 진을 친 것을 보니 때는 비가 오지 않는 때입니다. 그래서
물로 인하여 어떤 변수가 생기지 않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시손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손강을 범람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강이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시스라가 자랑하던 그 철병거가 진흙에 빠집니다. 그렇게 진흙탕에 빠진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시스라는 어쩔 수 없이 철병거에서 내려서 걸어서 도망을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렇게 그들이 자랑하던 그 철병거가 이제는 도리어 살기 위해 도망치는 시스라에게는 버려야 하는 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첨단 무기, 이 세상에 자랑하는 그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라기의 관점이 잘못된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바라기의 관점이 참으로 잘못되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겐 사람 헤벨의 집으로 도망을 간 시스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21절입니다.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그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틀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기 헤벨의 집으로 도망간 시스라가 너무 고나여서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러자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 곧 텐트를 칠 때 쓰는 말뚝과 방망이를 들고 가만히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있던 그 시스라의 살적에 그 장막 말뚝을 박음에 시스라가 기절하여서 죽습니다. 최첨단 무기를 가진 군대 장관 시스라가요, 최첨단 무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최첨단인 무기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칼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창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텐트 치는 말뚝에 의해서 찔리고 몽둥이에 맞아 죽었습니다. 완전히 개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군사도 아닌 여인의 손에 의해서 죽은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강한 군사력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강한 군사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군사력을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 곧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관점을 두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의지하는 돈, 힘, 명예 다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붙잡으십시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영적 가나안, 저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그 승리의 계획을 오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우리를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런 귀중한 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직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